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에 대해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도발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고 거기다 더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한 것일까요?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교만에 사로잡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되어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만 그대로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억압이나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조화로운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전적으로 사랑으로 운행되는 삼위일체의 완전한 하나됨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삼위 되신 하나님은 서로에게 전혀 숨기시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보이시고 함께 행하십니다.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행동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행동을 모두 드러내십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행동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앞으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보다 더 큰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을 놀랍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더 큰 일이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듯이 아들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와 같이 아들도 이 일을 하실 것인데, 이 일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으로 증명해 보이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단지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전권은 바로 우리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겠나요? 아버지와 아들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곧 아버지인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 예수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바로 그들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결정해야 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입니다. 그것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심판이 결정되죠.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임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벌써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영생을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심판에서 제외되었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일어납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지 음파를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장래에 일어나는 일일까요? 예, 물론 장래에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바로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곧 이때라 라는 말씀은 바로 지금을 말하죠. 그러므로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육신이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죄로 인해 죽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열린 길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으므로 심판은 사라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29절은 이 심판을 말하고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과연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한 것으로 심판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았듯이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 실감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은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으니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영적 무덤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